자,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 전쟁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호사밧이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400명이 모두 승리할 것이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400명 외에 더 선지자가 없는지 여호사밧이 묻죠. 그랬더니 한 명 더 있는데, 아합이 대답하기를 한 명 더 있는데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 길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늘 알고짓고 흉한 말만 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남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도 마저 들읍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아합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신하들이 13절 말씀대로 미가야를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제 미가야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왕이 너를 부른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얘기를 길하게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에. 그러니까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은 말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신하들이. 좋게 하자. 그냥 너도 좋은 말 좀 해줘.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미가야가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있으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좋은 말을 하라고 해서 좋은 말을 하고, 왕이 미워서 내가 싫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맞죠. 그죠? 우리는 그것이 맞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 가까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좋게 말해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그 사람이 싫다고 그 사람에게 싫게 말하게 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해야겠죠. 예. 여러분, 그 심리학 이론 중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은 A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B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 B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데 이걸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럴까 봐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걸 가리켜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어디로 밥 먹으러 갈까? 여기 10명 중에서 9명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한 명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면 그럼 너 혼자 가. 우리 모임에 끼지 마. 그렇게 말할까 봐 그럼 나도 짜장면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같은 굳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침묵의 나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말해서 주류에 편성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렇게 될까 봐 자신을 감추고 소극적이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같은 반 애들이 한 명을 계속 왕따할 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다가 나도 왕따 당할까 봐 말하지 못한다. 이런 거 있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굉장히 부하들을 험하게 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기 들었다가 직장에 찍힐까 봐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게 침묵의 나선 이론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소외당하고 그럴까 봐 그리스도인들도 침묵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게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아까 그 말했던 40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왕에게 미움받고 왕따 당할까 봐 싫어서 좋게 말한 거죠. 근데 미가야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당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예. 뭐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뭐 3명 여러분들 친한 분들 3명이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3분이서 그 중에 2분이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을 험담하는 거야. 근데 한 분이 여러분들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께서 기도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2 사람이 뭐야 너만 잘났어? 너 여기서 목사님 편을 들고 그렇게 말하면 3명 중에 2 사람은 한 편이 되고 1명은 한 편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제가 뭐 극단적인 재미있는 예를 드렸지만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머지 2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고 사람들의 행동 형태다. 그게 침묵의 나선 이론인 겁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동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침묵의 나선 이론을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미가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강단 있고 심지가 굳고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왔어요. 근데 아합 왕에게 왔는데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성의 없게 물었겠죠. 늘 자기한테 안 좋게 말하던 미가야니까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물어봤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아마 미가야가 건성으로 대답 진정성이 없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올라가세요.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이것도 웃겨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좋게 말하려고 그래서 좋게 말해줬더니 또 진실하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지 진실하게 말해. 네. 좋게 말해줘도 아합이 싫다고 하네요.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미가야가 진정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패할 것이다. 군사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더 도망갈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인이 없어서 왕이 죽어서 평안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18절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 뭐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그렇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에게 흉하게 말하지 않느냐. 어쩌란 말입니까?
좋게 말해줬더니 진실하게 말하라고 그러고 진실하게 말해줬더니 또 나쁘게 말했다고 그러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시선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면 불편해하는데 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정직하면 불편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살면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미가야가 그렇게 진실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좌정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 천사들이 여러 영들이 지금 좌우편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좌우편에서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어떤 영이 말하느냐? 내가 아합 왕을 꼬셔서 그가 죽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내가 꾀겠습니다. 예. 21절 보니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예. 그가 전쟁에 나가서 그를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22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허락하셨다라고 미가야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400명이 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거는 악한 영이 당신을 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 나가면 전쟁에 죽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나야나의 아들 시드기야, 거짓을 말했던 그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이런 버리장 말이 없는 놈 하면서 당을 봐. 뭐 내가 그럼 거짓 영에 끌려서 내가 예언했단 말이야?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났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절에. 25절에 뭐라고요? 미가야가 나중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 깨달게 될 것이다. 내가 잘못 예언했구나. 전쟁에 패배한 후에 자신의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너무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미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 전쟁에 나가서 평안히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고생의 떡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원어로 보면 아주 조금만 먹여라. 밥도 조금만 주고 물도 조금만 주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생하도록. 그러니까 28절에 미가가 빈정되는 거죠. 왕이 참 평안히 돌아오시겠습니다. 왕이 참 편안하게 돌아올 거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똑똑히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정신병원에서 이거 진짜는 아니고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죠. 정신병원에 이렇게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환자가 그랬다는 거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정신병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옆에 있던 사람이 시끄러워.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신이고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어.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했대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다 나는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언가?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이라고 대답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서야지.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신의 대리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면 그것이 가장 큰 목회의 걸림돌이다라고 예전에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진정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단단한 믿음, 심지가 굳은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랑 중에도 좌로나 우로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